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396면에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은 혼자서 오고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내용이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행복은 혼자서 오고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라는 이야기가 통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성공한 사람들은 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실패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을 해본 사람은 계속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한 사람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고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조던 B 피터슨이라는 분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성공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사람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그 원인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그가 썼던 책 가운데 바닥 가재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닥 가재는
신경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뇌내 신경세포인 뉴런이 굉장히 커서 연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신경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한 신경 안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분비되어지는지를 쉽게 연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연구를 했던 그러한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다까지는 주로 깊은 바다 속에서 서식을 하고 자기의 영역을 표시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온 다른 이 바다까지에 대하여서 투쟁을 하고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닷가재들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다른 바닷가재와 싸울 때 승리했던 바닷가재는 계속 승리를 하고 또한 계속 승리하지 못했던 이 바닷가재는 계속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시작하였는데요.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승리했던 바닷가재에게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계속 지고 있었던 바닷가재에게는 옥토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이다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운동신경을 자극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호르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옥파토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이 세로토닌과 반대되는 그러한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무기력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가운데 계속 저왔던 옥파토민이 많이 분비되었던 이 바닷가재에게 세로토닌을 주입하였더니 희한하게도 이 계속 저왔던 이 바닷가재가 다시 계속 승리했던 바닷가재와 싸우기 시작하고 더 치열하게 싸우고 결국 승리를 얻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주입받았던 이 바닷가재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또 계속 승리해왔던 이 바닷가재가 단 한 번의 실패로 옥파토민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므로 마치 계속 저왔던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양새가 보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의 몸속에 이 세로토닌이 사람과 바닷가재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영향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책을 써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기도 맛본 사람이 잘 먹고 또한 뭣도 해본 사람이 잘해본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마치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사람도 뭔가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오늘 성경을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도 참 독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번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2번은 굉장히 참패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패배를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다고 병력이 적었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놀라우리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수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2번이나 승리하고 있고 결국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그 후에 다시 3번째 전쟁을 치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세상을 살아갈 때나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던 레위 지파의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베들레헴 사람의 첩을 얻습니다. 첩이 도망하여서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고 데려오던 중에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던 여부스 땅에 이르렀을 때 이 하루를 묵으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던 기브아 땅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벌어지죠. 그의 첩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레위 사람은 이 시신을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상황이 어찌된 상황인지를 의논하고 베냐민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았다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는 왜 거듭되는 패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는 패배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되는 패배가 혹여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멘. 오늘 모든 백성이 일어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병은 40만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병이 40만 명이 모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40만 명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 다시 한번 모으고 있는데 얼마를 모으느냐면 4만 명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10분의 1을 뽑아서 이 전쟁에 투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4만 명을 데리고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40만 명은 여기에 있고 그들을 주력 부대로 내보내겠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전쟁을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전쟁을 하는데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묻기보다도 지금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그들이 결정지었던 대로 그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연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보다도 또한 이 전쟁에 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과 싸우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 어떠한 하나님께 물음을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지금 레위인이었던 이 첩이 죽임을 당한 이 레위인이었던 이 레위 사람의 말만을 보고 이 전쟁에 돌입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이 이렇게 굉장히 느슨하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나라를 딱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40년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들이 법으로 통하여서 통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세하게 법을 준비하고 계셨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왕좌왕하며 나라를 세우니 많이, 누가 왕이 되니 많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또한 행할 수 있는 것,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않아야 되는 것, 또한 심지어 이 나병에 관한 내용들,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들,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세세한 내용들까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고 나서 그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법령으로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법령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재판을 치를 때 양방, 쌍방 간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어도 증인이 2-3명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정해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이 전쟁은 시작되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 그들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주기를 원하는 모습인 것처럼 섣부른 전쟁을 결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이 요구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하루의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의 질문을 하기보다도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이 순간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의 근거가 되어지시고 또한 우리의 질문의 전부가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2절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이스라엘 지파는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 전체를 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지금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전에 그 지파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너희들 가운데 이 악행이 어찌 된 일이냐,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은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그들에게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을 내어놓아라, 그들을 응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그 기브아 땅에 있는 불량배들,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내어놓는다라면 그들만 죽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혹여 이것이 그냥 의무적이거나 그냥 이 형식적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할지라도, 그 베냐민 지파가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은 그렇다라면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행위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베냐민 지파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였다라는 말은 기브아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이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함이다라고 한 구절, 이 14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는 거죠. 기브아 불량배들 내어두기보다 우리가 그들과 형제이니 그들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13절 보면 베냐민 자손, 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은 다른 나라,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사기 저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만,
베냐민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말을 따르기보다 그들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기부하러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모으는데 그 병력이 얼마나 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칼을 빼는 자가 26,000명이다라고 15절의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 기브아 사람 700명이 있는데 기브아 사람 700명은 물매를 던지면 다 명중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이 16절에 보면 이 기브아 사람들의 특징은 다 왼손잡이다라고 하면서 왼손잡임에도 불구하고 물매를 던지면 다 백발백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며 그들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26,000명과 700명을 합쳐보면 결국 33,000명 정도밖에 33,000명 정도. 발음이 왜 이렇게 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엄청 급한가 봅니다. 시간은 점점 가고 있는데 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하여튼간에 33,000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26,000명과 700명. 죄송합니다. 저 숫자도 지금 헷갈리고 있네요. 26,000명과 700명이면 26,700명이죠. 33,000이 아니고 26,700명인데요. 지금 그들은 그들의 병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뒤에 40만 명이 있고 그리고 정예병으로 지금 4만 명을 뽑았고 그리고 지금 26,700명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력상으로 보면 베냐민이 얼토당토않게 숫자가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본진은 40만 명, 그 가운데 뽑았던 인원은 4만 명,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인원은 26,700명.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이길 거라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이 객관적인 상황으로만 본다라면 베냐민이 매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지금 베냐민 지파의 행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질문을 던졌던지 간에 그의 행동을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나 또한 세상에 살아갈 때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되었든지 간에 돌이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놓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명분이 되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돌이키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그 기회를 잡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참한 상황이 이후에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은 베냐민 지파에게 지금 돌이킬 기회가 형식적으로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싸우길 원하지 않는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브아 땅에 있는 그 불량배들만 내놔라 라고 할 때 그들만 내어놓았다라면 어려움을 당할 일이 아니고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시하고 지금 베냐민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치르기로 결단을 하고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하는데요. 오늘 17절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이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은 두 번의 전쟁을 끝내고 세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있었던 사건까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전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전쟁은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들은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마치 사사기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1장 1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전쟁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질문은 어떠냐면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길 원하십니까? 베냐민과 싸우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2절 말씀처럼 동일하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자손이 승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인원이 얼마냐? 22,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은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베델을 올라갑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또 이야기하시고 전쟁을 치릅니다. 여기서 죽었던 인원은 18,0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앞에 22,000명과 18,000명이 죽었기 때문에 4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들이 본진이었던 40만 명 중에서 4만 명을 뽑았는데 그 정예병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죽임을 당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질문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미 그들은 결정하고 베냐민과 싸울 텐데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면 이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할 때에도 양쪽 사람들의 다 이야기를 듣고 증인도 2-3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판결을 낸 후에 증인들이 먼저 이 판결에 대하여서 행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절차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결정을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전제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길 원하시나요? 하지 않길 원하시나요? 라고 먼저 물어야 될 텐데 그 물음은 없고 이 전쟁은 우리가 다 싸울 겁니다. 베냐민과 전쟁을 치를 겁니다. 누가 함께 올라가서 싸우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 두 번째 싸움에서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 맞죠?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받기를 원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전투를 나아가는 내용이 26절부터 48절 말씀까지 기록하는데 우리는 오늘 28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성경 28절까지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다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하며 제대로 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 전쟁은 당연히 이겨야 되는 전쟁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하셨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에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하며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치려고 하는 의도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40만 명의 유력한 군사가 있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명분은 그들만의 명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결국 4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죽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건가?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혹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거기서 무너질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패배하였던 그들에게 세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하길 원하시나요 하며 질문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승자가 없는 전쟁이죠. 왜냐하면 동족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판별한다라면 재판을 진행하고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처형을 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그들 가운데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던 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그런 맥락 속에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사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하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꼭 있으신데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다 계시해 주셔서 오죽하였으면 사도 요한이 계시가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그 정답을 우리는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며 그 질문 속에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꼭 그래요. 그런 질문을 하고 나서 갑자기 성경을 이렇게 딱 폈다가 이렇게 딱 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 습관처럼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습관처럼 내 속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룩한 습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일시적으로 나에게 뭔가 이것을 해결하기 원하는 단방약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하나님 내가 오늘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